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받아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핍박 속에서도 그 일하는 것을 즐거워했죠. 이 요한은 그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인데, 네로 시대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고 뒤를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를 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편지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응원의 서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은 격려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시면서 격려하는 거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없이 그냥 잘 참아라,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시도됐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과 교파들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도 당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훅 찔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구가 얼마고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마인데 그런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걸 파짓고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이단으로 싹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선의 그 궁극적인 승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비록 어둡고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최후의 그 순간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나타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종말이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때에 이 나라에 새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또 끝까지 믿음을 간직한 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이 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종말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한다고 하면은 나는 애를 낳아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10달 동안을 그냥 뱃속에 있느냐고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입도 터느냐고 또 이제 아이가 잘 자라면 자랄수록 배가 많이 나오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거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산통이 오게 되어지면은 아픔이 오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도 아이가 순산하게 되어져서 내 아이로, 그잖아요. 자라날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종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절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것을 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은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또 성도들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처럼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을 본 자가 복이 있는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서 그것을 전하여 준 성도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은 성도들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에서 고역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전해줘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되는데 시간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이망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유월하면서 그날 뭐를 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니까 다윗에게는 처음에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쭉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기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사무엘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고 그대로 되게 하셔서 그걸 성경에 되게 하셨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취될 속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때 보게 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안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또 환경이 또 너무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환경에 눌려요, 안 눌려요? 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성취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환경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제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망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한 대로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몇 번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게 되어지면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증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목격을 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요한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됐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성경이 요만한 책으로 각 사람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 그 가격을 따지면은요,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두루마리 성경책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나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책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이 책이요, 지금같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커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인근각지에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는.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야 안 전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듣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데 주의 종도 지켜야 되고 성도들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될까요? 복 없는 자가 될까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7개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 들었다가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잖아요. 증거를 딱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언약으로 붙잡아서 그잖아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 있고 왜 칭찬 들었다가 책망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비밀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반드시 성취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예요.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승패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승패도 거기서 나야 안 나요? 나요. 자, 칭찬만 있는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보니까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만 있었단 말이에요. 서머나교회. 그 얘기는 뭐예요? 숫자가 많아야 힘이 나오고 숫자가 적으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면은 자그마한 숫자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직장에 가면은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은요, 세상 문화하고 동화돼야 안 돼요? 동화돼요. 21대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22대 때도 보면은요,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은 우리나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와 집단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결국 뭐냐고 하면은 복음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신바람 났죠. 그죠? 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니까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네? 내 힘으로 해도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오히려 거치장스러워.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주일 해야 되지. 그죠? 이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명을 잃어버릴까요? 확실하게 붙잡나요? 사명을 잃어버려. 그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빛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맛을 잃지 말아서 그잖아요. 짠맛이 나와야 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을 때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자, 그러면은 책망받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는 것을 끝나면 안 돼.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음 능력 속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게 했다는 얘기죠. 또 이제 라우디에 교회는 뭐라 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서도 복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별을 못하면서 또 세상의 눈은 육신의 눈은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라우디가 교회 그 지역에서는요, 이 안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되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의 눈 고치려고 안약 팔아서 돈 벌지 말고, 네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고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이 왔음에도 종말이 왔는지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할 시기인지도 아닌지도 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교회들이 뭐를 한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데 그걸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근데 내가 붙잡을 때는 내가 한계가 와서 놓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 돼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그분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완전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 찍으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에 무너지는 경제도 있었고 국가도 있었고 개인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뛰도 몰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왔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우리나라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20, 30%가 성도님들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어려운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고 누린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도 더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친 사람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무서운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쭈삣쭈삣 하다가, 아, 그러면은 집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집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 침실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사람들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결국 키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승패가 좌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뭐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삶을,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지만,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멸망하는 15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은 예언된 말씀이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시대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언약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승리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